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야곱의 성숙한 신앙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가서 보았다. 야곱이 병들어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즉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로서 큰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는 효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가족의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야곱에게 알려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함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은 육신은 쇠약했지만 요셉이 왔다는 소식에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이는 야곱이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 땅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입양이 아니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게 하여 상속권을 동등하게 부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을 주어 레위 지파가 성전 봉사에 전념하게 된 이후 12지파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의 감정이나 혈연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들 후에 내게 낳은 자녀는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들의 이름으로 받게 될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요셉이 낳을 자녀들은 요셉의 상속자가 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서 독립적인 상속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며 그들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야곱은 이미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요셉의 아들들을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야곱이 이르되 그들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자손들에게 이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10절에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이끌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지만 요셉의 아들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는 야곱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곧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자신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으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요셉을 축복합니다. 16절을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도록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즉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으로 불리며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같이 므낫세같이 하시기를 원한다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본받아 복을 빌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야곱이 므낫세보다 어린 에브라임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관습과는 어긋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48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야곱의 성숙한 신앙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갔고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혈통을 잇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